주보와 조금 다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그리고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한 구절이 한 본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군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서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셔서 이번 주 한 주간 붙잡고 또 나의 양식으로 삼을 말씀을 체크해 두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본문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 설교 첫 번째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또 오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질문을 이 성경을 통해 그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 그리고 행복,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목적과 여러분의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으로 누리는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다 이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행복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교회에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 질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이 무엇이냐? 이 답을 알기 위해서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인간의 목적과 행복이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인간의 목적을 인간이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정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의 꿈은 뭐니? 너는 어떤 것에 행복하니? 너의 행복을 찾아서 꿈의 여행을 떠나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듣고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은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목적과 행복의 답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예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과 그 영원한 행복의 답을 발견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바로 교회된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 이 자리에 있으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으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별로 그렇게 기쁨으로 와닿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전히 꼬리에 무는 이 생각이죠. 나는 왜 태어나서 사는가? 해결되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질문이 해결되어 있지 않아서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진정으로 내가 추구해야 하는가?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얻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끝내 이 목적과 이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답을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에서 찾으려고 나는 찾았다라고 말하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 목적을 찾았는걸요, 나는 이미 이런 세상의 것으로 행복한걸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또다시 어떤 것에 우리가 다다릅니까? 허망함이죠. 내가 목적을 찾았다, 행복함의 길을 찾아놨다 했지만 다시 허망함에 다다라서 다시 한번 비참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애써서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목적과 행복함의 기준들을 채운다 하여도 또다시 불안과 좌절을 맛보고 비참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그 답을 잘못된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줄 수 없는 곳을 두드리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인 양, 행복인 양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살아왔기 때문에 목적이 불분명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세상과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찾고 듣고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답을 알길 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인간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답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심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분들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신 이 두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확인하고 그 답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할게요.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인간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지, 먹든지 여러분이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마음으로 품는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다가 아니죠. 깨어서 말씀을 듣는 것, 내가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오늘 이 주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선택하는 것, 전부 다입니다. 모든 것을, 또 여러분의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본문, 시편 본문에서는 또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편 본문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24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은 성경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맞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에 정말로 거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25절을 이어서 볼게요. 25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경험하여서 기록하였는데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늘이든 이 땅이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이고 느껴야 될 감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고백한 거죠. 깨닫게 된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24절 25절에 이 시인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라고 보여주십니까? 바로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세요. 인생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이 시인의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 배워왔습니까? 돈, 물질, 명예, 쾌락,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고 보람을 느끼는 것들, 그게 행복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의 전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러한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선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과 외모와 환경과 상관없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랍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장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행복관이 다를 수 있지. 아유, 나는 돈이, 건강이, 명예가,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나 보다. 사람마다 그렇게 행복관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겁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선한 질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질서가 밝히는 진리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밖에는 사모할 것이 없다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사모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말씀 26절에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하고 시들어가도 병에 걸리고 나약해지고 노쇠하여지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만족한대요. 그래도 기쁨이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 심령이, 이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바로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칭찬과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받을 몫의 전부, 만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받을 영원한 몫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것을 누리고 살아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앞에 보았던 고린도서와 이 시편 말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여러 군데서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과 행복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요약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가 첫 번째로 요약하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교리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칠 때 바로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금방 굉장히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은 듣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인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느끼는, 바로 이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정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비정상이었다가 정상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통치함을 받는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은 이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범죄하여 떠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상태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 돈이 있는 사람, 상위 0.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자신의 영광으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우리들은요, 중요한 오해 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제가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리잖아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면 무언가 부족하고, 그래서 영광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 꼭 해결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죄성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나는 참 이쁨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부모님이 공로를 쌓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아주 중요해. 여러분, 이건 죄성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중심이 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거고, 내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만족하실 수 있으시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중심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진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진노와 영원한 그 무서운 지옥, 형벌, 사망을 피하였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한 죄인들마저 용서하여 주시고 타락한 자를 새롭게 하셔서 본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세상 영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파괴하고 나누고 쪼개고 딛고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전쟁으로 남을 죽임으로 그렇게 올라서서 자신의 영광을 취해서 이 세상을 자신의 영광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싸매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셔서 희생함으로 완전하게 사랑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를 회복하시는 방법도 전쟁이 아닙니다. 너 말 안 들어? 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셔서 종과 같이 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라고요. 왜 이 땅에 쓸데없는 세상 영광으로 사람 영광을 바라보다가 그거 못 얻어서 슬퍼하고 울고 좌절하고 싸우고 왜 나눠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깨트리고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해결돼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박수 소리를 받으셔야지만 만족하시거나 우리가 목소리로 찬송하고 예배해야지만 그렇게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물컵에 물이 이 정도 들어있어요. 반 정도 들어있어요. 마치 이 물컵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더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진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히 그분의 영광은 가득 차서 흘러 넘치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욥기 3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3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대가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화롭게 해드려도 우리의 그런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되거나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신인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지어서 자신을 섬기게 했거나 그런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해서 자신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임의 오해입니다. 그건 세상에 사람들이 상상해낸 신들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와 세상의 신들처럼 무속신앙처럼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은 신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시고 만족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성경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구태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지으셨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하나 없는 분께서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속 설교로 알아갈 텐데, 먼저 해결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단 말인가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대충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배도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도 실패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배를 맞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벌러 가고 여행 가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에 소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화로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지만 인간은 거기서 만족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더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미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만 거기서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가 거기서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무엇한다고요?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부족한 분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영광입니다.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데도요. 그리고 이 영화로움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었던 것이 문제였었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리느냐,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평생에 즐거워하며 선언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사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상의 모든 만물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꽃들이 바라보는 광활한 하늘도, 하늘에 비추어서 밝게 비추는 뜨거운 그 태양도, 태양을 감싸는 광활한 우주와 반짝이는 그 광명체들, 별들도, 우주의 질서들도, 지구의 계절과 오곡백과가 자라고 또 시들고 자라는 열매 맺는 이 모든 질서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솜씨를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떴지 않습니까? 지구가 돌고 또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우주의 이 모든 질서가 유지되어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솜씨를 뽐내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꽃 자체가, 하늘 자체가, 태양과 별과 우주 그 질서 자체가 영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눈먼 우리는 사실 그걸 보지 못했었죠. 여러분, 결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 우주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자각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인지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만끽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인격으로, 삶으로 누려서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존재를 만드셨으니 바로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가득가득 채우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상을 돌보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며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세상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끽하고 행복에 겨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 없잖아요. 마음과 영혼을, 이 몸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말합니다.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들, 영생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었느냐? 그렇다면은 너희들의 몸과 마음은, 영혼은 주의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듯이 정말 우리 이 마음과 영혼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방황할까요?
거기서 커다란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왜 방황할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지식과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만족함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첫 가족,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첫 가정의 첫 아들이 살인자가 나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결과입니다. 헛된 영광을 취하고 헛된 것에서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다른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자 인류가 첫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길 거절한 그 가정이 번성하고 생육해서 온 땅에 퍼진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또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도 보았는데 삶을 통해서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를, 인간의 나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의 지혜를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갖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파괴합니다. 가정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파괴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온갖 정욕과 탐욕의 일들이 만연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더 많이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많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노동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헛된 영광을 지금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으신 2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끽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솜씨로 지어진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과 동물과 식물도 우리 인간의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람과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 인간이 이루어온 역사, 문화, 지식, 그 지혜가 굉장히 탁월해 보여도 어느 것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가 선한 행실로 살아가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성도 역시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가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직 여러분 찬송받아야 될 분은 영광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세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그 믿음과 마음이 있을 때만 행복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삶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창조하신 이를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고 세상 노래 말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 모든 선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 이것을 알아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나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선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인지합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의식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그 자유를, 몸과 마음을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목적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말과 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제 죄사함 받아서 생명을 얻은 교회답게, 여러분 정말로 교회답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잘 이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한테 비치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행실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놀라우신 거군요, 우리를 그렇게 죄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셨군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익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모태신앙이라면 더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살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직장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우리를 행복의 목적, 정말 인생 최고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물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받아놓고서 어디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른 걸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교회로 나온 분들에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듣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이 작동해야 될 차례입니다. 듣고 끝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믿어지는지, 정말로 내 것인지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발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흔들렸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혹 있지 않는가 살펴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삶과 비교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정말 큰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영화로운 것인가? 정말 값진 것을 내가 손에 넣었다는 것, 내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분들도 바로 그 모습이 죄였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영접한 사람으로, 주님, 제가 주의 것이 되었사오니 저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 창조받은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내내 여러분 이 기도로 싸우셔야 될 텐데 오늘 이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저에게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성은 이 영광의 말씀을 거절하려 하고 또 비웃으려 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저으려 하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죄인 것을, 이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약한 죄악을 아버지 씻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목적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목적으로 살아오지 않았던 우리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목적과 부합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영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회복해 하며 우리를 살게 하는데 마치 내가 살 길이 다른 곳에 있는 양, 내 노력과 내 힘에 있는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지어져 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